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는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보기엔 그저 질병에 병든 사람, 그저 병이 든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있어서 이때 구원받았던 환자들은 그저 병든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거기에 경계가 누군가가 그어놓은 경계가 있었고 그 경계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단순히 병 고침을 말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밖으로 밀려났던 사람들, 소외됐던 사람들, 그들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회복되며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왔던 나병이라 하는 이 병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피부병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사회적으로 부정한 상태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는 어쩌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바리새인이나 어쩌면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통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하다는 것은 좀 특이하게 부정한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 또한 부정한 자리가 돼서 그 자리를 또한 피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이때 당시에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격리됐습니다. 격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회당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과는 정상적인 교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어쩌면 어릴 적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가 사람이 격리되는 내용을 보며 지금 보면 율법이 무언가 경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 그렇게 경계로 하나 잘라내다 보면 어쩌면 인간은 혼자 남게 되고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 여기서 적용되는 이 율법은 오히려 인간을 외롭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뉴스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초등학생들 간의 얘기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나 브랜드에 따라서 노는 애들이 서로 어울리는 애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조금 하지만 저도 어렸을 적에 좀 사정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다 보니 중학교를 4번을 옮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다녔던 중학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학교는 희한하게 경계에 있었는데 부자들의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경계에 있다 보니 거기에서는 참 여러 갈등들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목격했던 것, 그때 그 갈등,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생이 자기가 사는 집의 가격에 따라서 노는 애들을 서로 경계를 하는데 저는 그 초등학생에게 이 말을 묻고 싶어요. 그거 네 명의로 되어 있냐? 자기 집도 아닌데 왜 그거 가지고 친구들 사이로 경계를 나누는지. 어느 한편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느 한편에서는 이 세상은 나아진 것도 없지 않나.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 솔직히 율법은 그러려고 만든 율법은 아닌데 왜 이 좋은 의미의 율법이 이 성경 속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악용하며 경계를 하며 뭔가 계급을 나누며 그러다 보니 또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성장할 때 바라봤던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 또 요즘 뉴스에서도 어린아이들끼리 자기가 사는 집 가격, 브랜드 가지고도 경계를 하는 거 보니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속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무언가의 경계를 나누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 그런 관념적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때 당시의 사회는 그렇게 경계를 나누며 그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 경계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 그러나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거부했던 나병 환자에게 직접 물리적인 접촉을 했습니다. 근데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부정한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 자리조차도 부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와도 똑같이 접촉하면 부정한데 당시에 예수님도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규범이나 그것을 뛰어넘는 급진적인 행동을 하며 접촉을 하며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거죠. 이때 당시에 유대교의 정결의식도 있지만 그 정결의식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앞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저 단순히 한 사람의 그냥 치료되는 그저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회복되며 다시의 찬양의 자리에 회복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때 당시에 선포하며 보여준 것이지요.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교회 공동체 역시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또 경계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지 그들은 세워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많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한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부정한 것이 회복되었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써 있냐고요? 그들이 말했던 율법에 써 있다는 거죠. 율법에는 그 부정한 것이 만약에 해결되었다면, 물론 해결되는 과정이 진짜 기적의 복권보다도 참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네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율법의 전통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한 거죠. 이것은 뭐냐? 율법이 처음에 세워졌던 그 의미를 주님께서는 지키라는 거예요. 처음에 율법은 뭐랄까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기적처럼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섬기고 살아가는지 그들끼리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규율을 정해갔어요. 그게 지금에 있는 613가지에나 되는 율법인데, 어쩌면 율법의 내용은 처음에 그 참된 의지는 아주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키겠다라는 결단, 결심,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이 내용을 지켜가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가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이 시절에는 그거는 누군가를 경계를 하며 어쩌면 계급을 만드는 잘못된 기능이 되는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원기능으로 회복시키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잊어버렸던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회복시키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 어쩌면 우리 또한 무언가의 관념에 의해 잘못된 선택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생 어린애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도 한 것 같지만,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싸운 뒤에 화해하지 않는 것이다. 싸운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념적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돌리지 않으면 그게 더 문제인 거죠. 분명히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관념으로,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사는 아파트도 아닌 사람도 있겠죠. 집의 가격이나 브랜드 가지고도 경계를 하며 서로 다투며 뭔가 자신이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를 만들어버린 세상이라면, 어쩌면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그것을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방향만 틀면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걸 알았으면, 아, 여긴 잘못됐네, 진짜 나아가는 방향은 뭐다? 뭐 나침반을 사용하든, 우리에게 있는 나침반은 여기 성경책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예배할 수 있죠. 그걸로 방향을 틀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저 잘못된 걸 용서 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매번 반복되는 것이,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말할 수 있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 그거 왜 이렇게 너무 반복해, 하루 정도는 뺄 수 있잖아. 네, 뭐 하루 정도 그렇게 사는 것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반복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조절해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어제보다는 조금 더, 일주일 전보다는 조금 더 믿음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만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좋은 뜻이 있지만, 그게 먼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잘못된 기능으로 사람을 밀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도 아쉽게도 그들은 방향성을 고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면서 그 경계를 허물고 다시 한번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